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보통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 중에서 종교 분야에서만 일어난 개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 분야에서만 일어난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 분야 등 우리 인간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일어났던 그야말로 대개혁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사회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공동기금 관리라는 책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회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창하기도 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종교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의 루터하우스에 가면 공동금고라는 이 궤장 모양의 금고를 볼 수 있는데, 이 금고의 목적은 이 땅의 이웃을 돌보며 과부와 고아 그리고 공부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의 모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현대 독일의 디아코니아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출발은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약한 이웃을 위한 운동이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중계명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트 니버는 교회가 사회사업을 낳은 어머니였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서로를 돕지 못해 그만 이 사회복지 사업을 세속사회로 넘겨주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그 뿌리를 교회에 두고 있다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런 배경으로 많은 교회들은 사회복지 사업을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도 이런 배경으로 이제 사회사업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루터는 왜 사회개혁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것을 국가가 주도하기로 소망했던 걸까?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제는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아도 이 두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이 서로 대조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은 전통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제발 본받지 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칠 수 있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교회에서 많이 설교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에 매우 충실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생활비를 성전에 바쳤던 그녀의 행동이 과연 정말로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두 렙돈을 봉헌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과부의 전 재산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 있어야만 그날 하루의 끼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두 렙돈은 그녀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녀는 왜 두 렙돈 모두를
헌금함에 넣었던 걸까? 한 냅돈만을 헌금하고 나머지 한 냅돈으로는 자기의 끼니를 때울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법에 따르면 한 냅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제물을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비둘기의 가격이 당시 최소 2렙돈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과부는 한 렙돈만을 낼 수는 없었고요, 반드시 2렙돈을 헌금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좋든 싫든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법에 따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후반부의 가난한 과부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언급했던 서기관들이 과연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기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죠. 이것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은 자기 자랑이나 위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어쩔 수 없이 봉헌하기 전에 이 과부를 위해 의무적인 헌금을 면제해 주든 아니면 2렙돈을 낸 후에도 당시 사회복지체제를 이용해 그녀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녀에게 제공해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당시 성전 제도는 이미 부패했습니다.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의례와 형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중세교회에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남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해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성전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미 변질되어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당시 종교체제를 거부하신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부패했던 중세교회에게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은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말고 교회에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엘리야에게 먼저 드린 사르밧 과부처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경험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당시 부패한 성전 제도와 종교 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래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점은 예수님께서 2렙돈을 바친 그 가난한 과부를 현장에서 바로 불러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기보다는 그녀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녀가 낸 헌금의 가치를 알려준 것에 대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녀는 모든 것을 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제자들이 그녀의 끼니를 해결해 주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김승섭이라는 보건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끔 공적인 자리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른바 교회에 다니는 교인보다 이분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더 실천하며 사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김승석 교수는 자신의 책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그의 책의 서문에서 본인이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임상의사가 아닌 보건학자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상의사가 아닌 보건학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은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만나고 차트에 적힌 병력을 읽다 보면 그녀는 가난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게 분명한데 병원에서는 약으로 그녀의 증상을 치료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이 이룬 성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어서 이 약들은 실제로 증상을 완화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이들을 종종 삶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가야 할 가정은 과거와 다름없는 폭력적인 공간이었고 병원 사람들 모두 그녀가 다시 입원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명확해질수록 그 대답은 더 무겁고 또 멀게 느껴졌습니다. 즉 그는 한 사람의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결책은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공감하고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또한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원인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고민 가운데 자기가 찾은 방법은 바로 공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공부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언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쓴 글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보편적인 대단한 지식이기보다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무기로 쓰이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후원이라는 금전적인 도움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봉사로 응답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민중 가수였던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녀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신에게 꼭 한 가지만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무심해지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성교원신 예배 때 설교했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여유가 없고 또한 내가 아파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내게 없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우리 이웃이 받는 그 고통이라는 비를 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맞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쏟아지는 비를 내 능력으로 멈추게 할 수 없을 때는 함께 그 비를 맞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듯 루터는 그의 대교리문답 주기도문의 설명에서 인간이라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일용할 양식의 간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어있는 광주리를 떠올려 봅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몸과 인생이 이 빈 광주리 같습니다. 빈 광주리 같은 우리 몸은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고 단촐한 기도 문구이지만 실은 매우 넓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의 말대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인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으려 하기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앞선 김승석 교수가 우울증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녀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의 병을 일으키는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루터가 자신의 개혁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회당 설교에서 당신이 이제 펼칠 하나님의 사역을 이사야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당신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알려진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당시 사회 기득층인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오신 분임을 당신께서는 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오늘 시인이 시편 146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발복교회는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갈동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사업과 장학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제가 상갈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위원이 되어서 후원금 전달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상갈동 지역사회의 복지의 사각지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회의에 자주 참여합니다. 물론 제가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내년 목회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민은 교회의 본래의 사역이며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신앙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나와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강하게 저항하시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내가 여유가 없을지라도 최소한 그들과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의 인격은 그 사회의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랑의 나눔 가운데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